에스겔 45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1절만 여러분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 성경강론 12권이죠. 성경강론 전집 12권 6186페이지에 보시면 에스겔 45장부터 46장까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땅과 각종 제사의 회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제사의 회복인데, 여러분 제사는 어디에서 보통 일어납니까? 성전이죠. 그럼 이게 지금 땅과 뭐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땅과 성전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약에서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48장까지 전체적으로 다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5장에서부터 46장까지는 땅과 각종 제사의 회복이 나타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7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될 기업과 땅을 뭐 하냐면 분배합니다. 그러면 그 회복될 기업과 땅 분배도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땅과 각종 제사 회복의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성전과 땅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실 40장에서부터 제목을 확인했었죠.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과 국토 회복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양쪽 가로 2번인가요? 한쪽 가로 2번. 한쪽 가로 2번이죠. 그죠? 1번이 뭐였냐 하면 에스겔 25장부터 39장까지 여기니까요. 39장까지의 제목이 네, 맞습니다.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게 몇 장이었습니까? 여기가 보호 2번이죠. 이렇게 되죠. 그죠? 예.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모으심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 이제 성전과 국토 회복이라는 게 이제 이게 과가 진짜 두 가지가 아닌 이제 하나로 일어나게 되죠. 기억을 좀 더듬으면 605년에 그 바벨론이 침략을 하죠. 그리고 1차 침략을 하고 난 다음에 598년에 그러니까 한 6년 후에 2차 침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거의 잡아가죠. 성전만 남겨놓고 이제 국토는 짓밟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2차 침략 때. 그리고 이제 잡혀가 있을 때 3차 침략이 일어나면서 전체 다 망합니다. 지금 상황은 성전도 없고 성도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오늘 4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뭘 뽑으라 그래요? 제비 뽑아 땅의 기업을 삼으라.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땅의 기업을 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느 땅인지는 아직 잘 나타나진 않지만은요.
어쨌든 그 땅 안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한 땅이 뭐가 되냐 하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없었었죠. 그죠? 성전 안에만 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거룩한 땅이 여호와께 뭐가 된다? 예물이 된다. 그리고 그 규격을 알려줍니다. 25,000척, 1만 척 이렇게 나오는데 25,000척 하면 여기서부터 제 집까지 될 것 같아요. 저기 용인까지 경기도 넘어갑니다. 그 땅인데요. 1만 척 하면 한 5km면 저기 우리 막 5km면 가면 여러분 어느 정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이 또 있어요. 자, 거룩한 땅이 있고요.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는데 그 규격을 또 알려줘요. 500척이라 그러죠. 그죠? 500척이면 한 250m 돼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 규모가 한 5배가 돼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것은 무너진 성전 거기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5배로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설계의 어떤 도면과 형상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어느 중에 보여주죠? 이상 중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망해버린 게 그 실제일까요? 아니면 이상 중에 보여주는 이게 실제일까요? 뭐가 진짜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이 짓지만 이것은 아니죠. 나중에 헤롯이 헬라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헤롯이 한 80년 짓지만은 그때 또 헤롯이 이 규격 따라서 지은 것도 또 아닙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땅을 제물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땅이 다른 땅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에스겔도 40장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본 적도 없는 성전이고 지어본 적도 없고 또 이번에는 땅을 또 분배하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뒤에 나옵니다만 12지파 같으면 좀 더 복잡해져요. 이게 한 86년에 망했으니까 이게 지금 한 560년 이제 넘어가거죠. 넘어간단 말이죠. 앞으로 한 50년 후면 이제 돌아가는 일도 생기는데 570년, 586년 한 80년, 570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100년 전이면 660년이죠. 그죠? 200년 전이면 760이죠. 720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지금 망한 지가 160년 지났는데 그 땅을 그럼 분배해 주나요? 예? 근데 아마 여러분 예습을 다 해오셨을 텐데 뒤에 보면 12지파 분배하잖아요. 그럼 그 12지파는 어디에 있는 지파일까요? 땅이에요? 하늘에 12지파가 있어요? 이게 복잡해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만약에요. 이런 생각을 메시아가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안단 말이죠. 12살 됐을 때 벌써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총명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진짜 뭐 신성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본인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메시아는 이 이사야 정보가 없었을까요? 예? 이렇게 물으면 욕먹죠. 너무너무 훤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증거하신 대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약속한 대로 죽고 부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고 난 이제 간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뭘 하는지를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가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은 성령 감동된 자가
복음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사역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형상을 마지막 사역으로 보여주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그 일들이나 내용이 에스겔과 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치신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헷갈리는 게 저게 땅의 일인지 하늘의 일인지 진짜가 어디에 있는 건지 실제로 손해가 무엇이고 실제로 가장 큰 이득이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성전도 망했고 나라도 다 황폐해졌잖아요. 맞죠? 605년부터 질서를 폈기 때문에 이미 한 그 20년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진 적도 없고.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에 45, 46, 47장, 48장까지 또 시작한 내용은 그 거룩한 땅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그래요? 뭐가 돼요? 거룩한 땅이 예, 그렇죠. 예물이 되는 이런 그 제사의 내용이 되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그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과 광 1만 인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뭘 둔다 그래요? 성소를 두고 그 성소가 어떻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도표를 박윤선 박사님 저서에 있는 도표를 인용해 놓으셨는데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08페이지 가시면 회복될 기업의 땅 분배의 구획도가 나오죠. 6208페이지 보시면 자, 특징을 좀 보면은요. 지중해 왼쪽에 있고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게 맞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이 전부 직선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그렇게 명을 하죠. 이런 땅은 없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 방식대로 해놓은 땅입니다. 위에 보면 유다가 있고 베냐민이 있고 그 사이에 거룩한 땅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제일 위에 보면 레위인의 땅이 있고 밑에 제사장 땅이 있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요. 오른쪽에 왕의 땅이 있고 왼쪽에 왕의 땅이 있고 그 위에 유다 지파가 있고 밑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왕의 땅이 무엇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성소와 레위인의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 밑에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48장에 가면 이 땅이 여러분 속된 땅입니다. 그렇게 칭해요. 이 속된 땅인데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을 기르고 그렇게 됩니다. 뭘 재배하고 뭐 이렇게 되는 땅인데 예루살렘 성읍 그 박스는 속된 땅이라 적어 놓으시고요. 48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면 유다 땅까지가 여러분들 위에 7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아까 7지파였으니까 몇 지파가 더 들어와야 되죠? 5지파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포함한 위쪽으로 거기에 여러분들 그 7지파가 나오게 되고요. 베냐민을 포함한 밑으로 이제 5지파가 나오게 돼요. 그게 오늘 이제 48장까지 나타나는데, 거기 나온 대로 땅은 전부 직선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40장에서부터 그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을 바깥에서부터 쭉 그 하나님께서 규격까지 다 알려주셨죠? 이미 뭐는 보여주신 상태입니까? 뭘 보여주셨어요?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44장에서 성소 얘기를 접고 난 다음에요. 마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장으로 가서 회복된 땅의 거룩한 곳을 구별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이 그 안에 있는 건지, 도대체 그 밖에 있는 것인지, 자, 하여튼. 근데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보면, 땅은 성소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절을 보시냐면은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9절에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라고 하니까 이게 이미 12지파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맞죠?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 계시록 7장인가요? 계시록 7장인가에 가면 이 12지파를 또 한번 언급합니다. 계시록 7장 맞아요. 계시록 7장에 가면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들어간 12지파를 또 소개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에스겔로부터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2600년이 걸려요. 2600년이 아니네요. 1700년이 걸립니다. 700년.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으로 잡으면요, 에스겔 사건을. 요한계시록이 한 95년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100년 잡으면 한 700년 후에 말씀하실 내용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뭐 더 형편없이 망해버렸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가면 12지파가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는 단지파가 빠지고 또 레위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서쪽 땅 분배한 기억 나시죠? 가나안 땅.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 정복한 거 맞죠? 그리고 나머지 7지파 그려오라고 해서 다 나눠주고, 그게 땅 정복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혹은 르호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경계가 넓어지고요. 솔로몬이 이미 남쪽 북쪽 경계를 다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차지했던 그 왕국이 통째로 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형적인 언약인 땅과 관련해서 봤을 때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자,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성소와 나라를 구별하지 않는 그 성소와 나라, 성소는 아무래도 땅 안에 있겠죠. 그 규격이 맞을 거야. 225m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사방이 255m면 5배니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게 한 성전은 50m 될 겁니다. 어쨌든 그 규모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서부터 시작된 그 예언을 통한 언약, 여호와의 사역, 내가 하신다는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내용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요한계시록까지 해당되는 모든 메시아 성취의, 그리스도 성취의 언약이 되는 것이냐, 어느 걸까요? 그렇죠. 이사야서부터 벌써 시작이 됐죠. 네, 오늘 마지막 48장에 정리하면서 이사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중에 소선지서, 이것도 여러분들 5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예수님의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을 통해서 하나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사야부터 소선지서까지도 비록 분량과 내용은 다양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딱 이렇게 하나로 보시는 것처럼 이 선지서도 보시면 진짜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건 한 사건 읽을 때마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 선지서에 이미 그렇게 모형을 폐기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아깝고 처참하게 버려요, 하나님께서. 진짜 말로 주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모형을 버리잖아요. 방식으로 모형을 버린단 말이죠. 도대체 그렇게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버려도 좋은 건가? 아무리 모형이라 하더라도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또 자기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근데 거기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대안을 이미 준비해놓고 거기에 미련 두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메시아에 대한 성취와 준비해놓은 이방인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이해하고 복음서와 서신서를 나중에 예수의 한 성취와 성경의 한 성취를 읽게 되면 진짜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 어느 부분이 뭐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구약에 정통했던 예수님 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개종하고 수년간 아라비아에서
12년 이상 구약을 연구하게 한 바리새인 바울을 사도 바울로 바꿔놓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는 것이 서신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더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지상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성경신학자들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복음서와 서신서의 근거로 구절 사건마다 소개한 책이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요. 네. 자, 선을 좀 길었죠?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이게 드렸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누구에게 돌리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미리 보셨을 때 성전을 중앙에 놓고 누가 보호해요? 왕이 보호하죠. 예.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한 이유가 뭐냐면 왕이 제대로 거룩한 땅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왕 노릇을 못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점점 왕과 제사장직이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직이, 세 가지 직임이 선지서에 와서 뭐 되어 간다? 오늘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볼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뭐하지 않는다? 압제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누어 줄지라 얘기를 합니다. 10절 볼게요.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이 전부 다 그 저울들입니다. 자, 그것이 전부 뭐 하다 그러죠?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를 바로 세우니까?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왕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거기서 본인이 막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똑같이 노임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지잖아요. 그럼 뭐라 대답해요?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단서가 선지서에 여러분 이미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면에서 참 무지했습니다. 그 복음서가 그냥 쉽고 아니라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후로는 뭐냐 하면 무슨 그 에바라든지 밭이라든지 단위가 많이 나와요. 그 단위를 여기 보시면 누가 정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들 그 세금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분배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세금 무너진 나라 어떤 나라 되는지 아시죠? 한순간에 다 끝장이 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공평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16절에 가면, 자, 그렇다면 왕은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할 수가 있느냐? 15절 끝에 보시면 소제와 범제와 감사 제물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러니까 왕이 왕의 소임을 잘하는 것이 통치도 잘하고요. 누구도 잘 섬기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도 잘 섬기는 거죠. 이게 분리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누구 사역이겠어요? 이게 앞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 일을 준비를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17절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래서 밑에 얘기는 어떻게 그러면 그 속죄제, 소제, 번제, 감사 제물을 드릴 수 있는지 상세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미 망해버린 성전에서 지냈던 그 성전의 제물, 여러분 이 붙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나라도 회복이지만 빨리 가서 뭘 다시 짓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붙잡혀간 남쪽 유다에게 무엇의 회복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이 아닌 지금 약속해 주셨던 누구? 참 성전, 참 제물, 맞죠? 진짜 제사장, 진짜 왕을 얼마나 기다리겠냐고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막 그지같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주권성이죠. 자, 넘어가시면 돼요. 46장에 가시면 아까 왕 얘기 나왔었죠? 자, 왕에게 제사와 기업에 대한 규례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성전과 성곽의 일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선으로 놓고 보면 왕이 왕위를 하는 것과 왕이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경계 아니에요. 그 경계를 기점으로 왕의 땅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안쪽으로 보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이 교회를 돌보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두 가지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몸에 배일 정도로 우리가 이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지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 여러분 정교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법이고 종교법인 이런 민족이란 말이죠. 뭐 그 이슬람도 지금 그렇게 하지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교 문화에 벗어나서 왕족 국가는 아닌데 남들 밑에 이게 종노릇한 그 어떤 몸에 배어 있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지배를 받아야 운영되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을 또 그렇게 몰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개혁론은 단순한 어떤 그 사람의 주장으로 교회가 제대로 되어보자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400개를 들어놓은 이유가 그냥 우리가 교회 개혁해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성경 구절을 그렇게 빼곡히 적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게 교회입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가정교회까지 보고되는 거 여러분 보시면서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날 일. 가정교회가 실제로 회복이 되고 저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직간접으로 통화하기도 하고 영상 보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보고된 것 이외에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기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왕이 자기 임무를 하는 것하고 분리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까지 왕 자기 하는 일이고 어디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일이고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신서 나중에 가면 가정을 주안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하고 상전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하고 여러분 그게 분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안해서 부모 양육하라. 그리고 그 아비의 말을 순종하라. 그 다음에 사회생활과 관련된 내용 에베소서 뒤에 당장 나오잖아요. 교회의 진리 얘기하면서. 그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책 나온 지가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젠 물릴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10절에 보시면은요, 왕은 들고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제사장이 도와줘야 돼요. 10절 볼게요.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자기가 원한다고 불쑥 그냥 성전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충심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조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갈까요?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지 1과 기름 흰 3분지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무슨 규례라 그래요?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라. 상번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규례 나오죠. 여러분 이 영원한 규례가 지금이 이게 만약에 70년경이 된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900년을 더해보세요. 그럼 몇 년이 되죠? 1450년이 되죠. 1450년이 무슨 기간입니까? 광야에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지금 뭐는 다 망해버렸는데 성전은 다 망해버렸는데 소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공간은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900년 전에 모세에게 보여줬고 얼마 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드렸던 그 제사의 실체를
지금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무슨 규례라고 소개를 해요? 영원한 규례가. 그러면 장막과 여러분 솔로몬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창세전으로 가서 언약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면은요. 지금 에스겔 내용은 그 창세전에 언약했던 것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우리 단 몇 초에 정리한 것이 언약 성취 섭리도를 지금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하나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언약도 되지만 위로 올라가서 놓고 보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영원적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제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교회라는 공간이 그래도 뭐 젊었을 때 어떤 사회가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사회냐라는 그런 어떤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과연 이 성경 신학이 그걸 제시할 수 있느냐 저는 오랫동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정에서는 배우는 대로 안 되니까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달려들기도 했고 다른 데는 모르는데 이것을 듣고 어떻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고 해서 좀 젊었을 때는 대어들기도 하고 좀 실수도 좀 하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 뭐 포기가 아니라 절대로 건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그 실체를 개혁과 더불어 생긴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들 또 제가 공부하는 이 모습에서 드러나는 게 감이 오는 어떤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세우시는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는 뭐 제가 가진 교회관입니다. 엄격하고 무섭고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5대 속성을 함께 볼 수 있는 그게 여러분들 이제는 가정교회라는 말도 이제는 쉽게 나오는 이 삶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 뒷부분의 결론으로 가면서 더 큰 생각과 또 한편으로 보면 고민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15절에 보면 어린 양 벌써 시작하죠. 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드리라는 내용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합니다. 왕은 자기 소유를 반드시 그 왕에게 물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누구도 섬기지 못하니까. 그런데 너가 너 땅 관리할 때는 남의 거 뺏어다가 주면 안 된다. 종들에게 줬다면 종이 가지고 있다가 70년 후가 되면 너희한테 가져오는 것은 몰라도 그럼 그 누가 그 짓 했죠? 북이스라엘에 자기 땅 엄청나게 많지만 그 다른 땅 뺏어다가 아합이죠. 아합의 그 못된 연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괴자에 의해서 여러분들 착취당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대노하게 되죠. 그 지경을 옮기지 말라라는 것을 그 사건에서 엄청난 교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엘리야가 봤을 때는 반드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신약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 뺐다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제는 외부 명령이 아니라 내부에서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저는 자원이라는 제도를 보고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 쉽게. 이젠 해야지. 한 번씩 그런 소리 들으면 글쎄요. 저는 막 오금이 저려요. 어릴 때는.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하지 마. 기분 나쁘면. 그 말이 가능해요? 이젠 좀 해야지. 자, 47장으로 가서 48장에 이르는 내용에 보면 회복될 기업의 땅 분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와 뭐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삼직을 자기 온몸에 다 가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럼 선지자직은 뭐냐?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에스겔이 자기가 무슨 규격이나 어떤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선지직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중에 요한복음 가면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에 보면 두세 사람 증인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증인이 필요가 없다. 그 유대인들이 웃긴다 그러잖아요. 야, 율법에는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이라고 했는데 너는 증인도 없으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표적을 행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있다. 그럼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볼 때는 뭐처럼 보이지만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또한 신학교의 좀 비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지방연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막 그 나는 한 5년, 10년 안 된 경우하고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영상을 보면서 지켜온 것하고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100% 공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인원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규모 문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정해졌던 이 땅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도 불태워버렸는데 에스겔이 봤는데 그 규모가 몇 배가 된다고요? 성전이? 5배가 되고요. 여러분 땅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이제 12지파에게 분배하게 돼요. 자, 한번 볼게요.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잘 보세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어디로 흘러요?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도 남편으로 흘러가니라. 그럼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나오죠. 근원에서 발원하여 땅을 적시니 옥토가 돼버리죠. 자, 어디로 돌아가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자, 아까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나오죠. 그럼 이 성경신학 저자가 성경을 관통한 원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본 것하고 똑같은 원리가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기에만 나타나겠습니까? 섭리를 통한 언약이나 찬양을 통한 언약에도 나타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도 예언을 통한 언약에도 여러분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증거는 어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2018년 개정판 성경 강론 1권에 보면 강론집 1권 섭리를 통한 언약 앞부분에 하나님의 언약 섭리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수십 군데 나오는 계시록 근거를 보시면 뭐하고 관계가 있다? 야, 이게 선지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절 그렇게 되고요. 자, 동서남북으로 그 물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하면은요. 자, 물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한 번 건너라 그래요. 근데 건넜어요. 두 번째 건너려고 하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왔어요. 세 번째 건너려니까 겨우겨우 건넜어요. 이제는 더 못 건너요. 물이 뭐 한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럼 땅은 점점 더 옥토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홍수 사건이 아니에요. 점점 어디나 풍족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뭐 계시록에 나오는 뭐예요? 생명수 강에 4계절마다 열리는 그렇죠. 생명과일과 연관되겠죠. 언제 감춰놨던 무슨 또 창세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어디에? 그렇죠. 에덴에서 감춰놓았고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에 이미 준비해놓았던 그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6절 먼저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 본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러니까요. 끝까지 물들이 흘러서 온 곳에 다 적시니까 자, 풍성할 수밖에요. 9절, 10절은 어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에 따라 바다와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고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니라.
그 실과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창세기 1장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울고 싶어요. 이런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진짜 31년 지난 다음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또 확인해줘서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만은 좀 강사 주제에 앉아 또 펑펑 울고 하면 좀 창피하기도 해서 어디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한번 울고 싶어요. 버리지 않고 그렇게 뭐 큰 의로운 일도 사실 진리를 사지 않았는데 이런 여러분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성경관을 지금 갖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세의 글과 창세기잖아요.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지 못했던 계시록을 보면서 저희들은 지금 이 구절에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렇죠. 잎사귀가 약의 재료가 되리라. 모든 눈물로 생명수를 씻겨주리라. 더 이상 눈물이 없다. 어디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미치겠어요. 표현을 제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선지서를 이걸 참 자 14절 성취 볼게요.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에게 열주에게 주마 하였나니. 그러면 땅과 성전 회파시킬 만하죠. 어디에 속한 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 참 놀랍습니다. 47장 한 10번 이상 읽으시면 너무 좋아서. 예. 자 18절 동방. 자 19절 남방 확인하셨죠? 20절에 서방, 사방, 팔방으로 땅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땅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온 옥토를 에덴 동산까지 회복하고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때까지 모든 땅이 손색 없이 다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흘렀던 4대 강도 만들 수 없었던 넓고 더 풍성한 땅을 만들어 버렸어요. 마시면 되고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뭘까요? 약속된 백성에게 줘야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분배 방식이에요. 이미 아까 어떤 방식인지 확정해 놓은 게 있었죠. 성소를 중심으로 왕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 왕이 있으면 땅 분배가 일어날 거고요. 땅 분배가 일어나면 자기가 받은 땅에서 누구 영원토록 경외하고 살면 돼요?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한국 교회고요. 남한 교회고요. 북한 교회고요. 중국 교회고요. 어제 어떤 분 만나서 확인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연말에 오겠다고. 그럼 그분 고향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로는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수년 동안 공부했는데 특히 누구한테 의존해서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는 좀 벗어나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어쨌든요. 모르죠. 다음 주죠? 진짜 철도 놓는 건지. 지난번 신문에 진짜 그런 사설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만 하나님 진짜 준비 다 됐습니다. 통일 준비가 아니라 뭐 할 준비? 성경신학 보급할 준비. 자, 그 일이 여러분 그 23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놀라운 얘기 나옵니다. 22절 보세요. 21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누구요? 이방인 아니에요? 맞죠?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주게 된다는 거죠. 예, 자 마지막 88장이에요. 기업의 땅을 12지파대로 쭉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게 동서가
보통 한 300kg가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머리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시라고. 그렇다 여러분 뭐 일치시키는 이런 건 아니고요. 이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남북 길이가 11,000km인가 그래요. 예, 우리가 이렇게 허리처럼 짤록하잖아요. 그게 한 300kg가 되니까. 근데 이거보다가 여러분 10배나 많아요. 10배가 아니라 앞부분에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길이가 어디에 나오는 걸 제가 메모를 해놨었는데 자 어쨌든요. 자 확인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척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25,000척이니까 13km 정도 되는데요. 자, 어쨌든 그 땅 분배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확인할게요. 1절 끝에 보면 단지파 나오죠. 1절 끝에 단의 분긴 나오죠. 2절에 아셀 두 개죠. 납달리 나오죠. 4절에 므낫세 나오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나오죠. 그 다음에 르우벤 나오죠. 자, 8절 볼게요. 7절 볼게요. 누가 나오죠? 유다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 7지파 북쪽으로 위에 8절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하면서 광이 25,000척이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로 드리는 아까 그 네 박스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정사각형으로 된 거. 그럼 거기가 25,000척입니다. 그게 12km니까 여기서 저기 한 용인쯤 가는 거기에 여러분 이 땅이 한 수백 킬로가 되는 거죠. 전체 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이 성전과 땅은 어디에 존재하지 않는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 아닌 실체로 반드시 존재하는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아까 그렇게 나왔고 자, 8절 끝에 보면 성소는 어디에 있다 그러죠? 그 중앙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끝에 보시면 그 중앙에 누구의 성소가 있게 하고?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11절에 보면 사독 자손 중에서 구별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독 자손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 반역 때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사독 지파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 왕의 그 권위가 반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율법을 보관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땅을 그들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13절.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위 사람이 분깃을 주되 여기면서 이제 25,000척. 이게 한 10여 킬로, 13킬로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넘겨보시고요. 자, 위쪽에 분배했었죠? 그리고 아까 지도 보시면 중간에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 또 속된 땅 나오는데 여러분 속된 땅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기에 나와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 48장 지나갔나? 48장 11절에 보면 15절에 나오네요. 자, 여기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48장 15절.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무슨 땅이라 그래요?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뭐 하는데요? 거하는 곳과 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전체 땅으로 보면 이게 거룩한 땅인데 그 안에 있는 그 땅은 무슨 땅은 아니에요? 거룩한 땅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되다고 해야 돼요? 거룩하다고 해야 돼요? 속되면서도 거룩한 땅이죠. 그러나 누구는 못 먹어요. 여기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거하거나 먹으면 안 돼요. 맞죠? 그러나 이것은 또 뭐하고 구분돼야 돼요? 여호와의 성소와는 구분을 해야 돼요. 레위인들 같으면은. 이 모든 차서와 방법과 규례를 다 여호와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분배 끝났고요. 밑에 5지파 분배 한번 확인할게요. 2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자, 아까 그 그림 참조하시고요. 23절에 베냐민 나오죠. 24절에 시므온 나오고요. 25절에 이사갈 나오고요. 26절에 스불론 나오고요. 27절에 갓 나옵니다. 자, 28절에 보면 갓 지게 다음으로 남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자,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거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동서남북에다가 12지파니까요. 문을 3개씩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 규격까지 다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12기둥들이 나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끝나느냐?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문 12개라고 그랬죠? 그죠? 그 문 다 합치게 되면 그 거리를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한 9km 정도에서 10km 된다 그래요. 어쨌든요. 뭐 감을 좀 잡아서 이해한다는 면에서 그렇게 좀 수치는 알려드립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네, 풀이한다면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어디요? 바벨론에는 없고 하늘에만 있을까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도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말씀 전할 때만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있을 때는 안 계실까요? 예. 열받을 때는 안 계시고 교회가 좋을 때만 있을까요? 다 계실까요? 예.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 삼마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신약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나가야 될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터 좀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에스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흩으심에 대한 예언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모으심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정리가 끝나면 예레미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다니엘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복습하셔서 메모된 것들로 하면서 이번에는 생각을 이제 복습이니까 뒤로 가지 말고 어디로? 앞으로 복음서에 대한 내용으로 가셔서 기대도 하시고 읽으시다 보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또 확인도 하시고 또 하나 더 나온 책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여러분 12장까지 뭐 12장부터도 중요합니다만은 1장에서부터 여러분들 노아 그 11장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까지 강론집 읽으면 꼭 확인하셔서 선지서 구약 어쨌든 마감되는 첫 출발이 창세기니까 그죠? 그걸 한번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유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말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하고 하나님 엄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여호와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신앙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시대에 이제까지 보관하셨던 성경 신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선업의 동력자들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